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써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인 이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땅을 유리하는 형벌을 받게 되고 또 그 형벌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시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미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정착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게 됩니다. 결국엔 이 가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이 번성하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거운 죄벌로 인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유리하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이제 완전히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날 죽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 땅을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었습니다. 특히 가인의 경우에는 동생에 대한 질투와 살의를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앞에 5절에서 7절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미 아담이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사는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경우에는 그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되자 가인은 자신에게 누군가 보복을 하고 또 살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친족을 죽인 가인에게 다른 친족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가인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의 견해가요, 가인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녀들로서 각자에 흩어져서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구속사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즉 가인의 형제들,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친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가인의 두려움과 죽음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의 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표인 것이죠. 이 가인의 표는요,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의 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하시진 않지만 이 가인에게 주신 표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복 살해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이 벌을 받아 쫓겨난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이 대목이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시진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담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바로 그의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려두시고 또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는 쫓겨나지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가 더 이상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산을 거두되 그 거두는 것에 고통이 따라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되 또 출산을 하되 그 속에 고통이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되 그 심판에 대한 죄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그러한 벌을 통해서 또 생명을 보호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심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나도록 허용하시던 하나님의 심판 원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3장에 그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보고 살인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교훈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계명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심판권을 위임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인의 범죄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눈에 보여지고 크게 드러나는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또 마음속으로 지어지는 죄악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마치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것이 다만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결코 그러한 죄악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가인은 세상을 유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문화를 형성합니다. 자기 스스로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황하면서 특별히 가인의 표를 주셔서 다른 이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심판을 유보하시며 생명을 보호하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도 낳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를 형성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죽은 자신의 아벨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으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는 또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 더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가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세상의 문화들을 소개합니다.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또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게 됩니다. 이제 라멕 때에 이르러서 라멕이 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입니다. 이들이 가축 치는 자, 또 수금과 퉁소 잡는 자,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 있는 세상의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가인의 후손은 이 이후에는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라멕의 때에 더 심각한 죄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때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살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 살인에 대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의 후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문화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정화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벌하시지만 여전히 죄인을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가인에게서는 가인의 표로 나타나고 또 심판의 유보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명확하여져서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과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그 심판과 그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가 살아나길 바라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겐 표를 주시고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대신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새날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하고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삶, 우리 자신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려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작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가인에게 주셨던 그 가인의 표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죄에 끌려다니며 두려워 떠는 삶에서 벗어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